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에 스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옛날과 변함없이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를 8월 30일에 네네. 정년퇴직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학교에서 대학원 강의는 계속 하라는 말씀 계셔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네. 학교 나가서 오전에는 대학원 강의하고 또 저녁에는 불교대학원 강의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또 평소에 저는 제절을 안 가지고 있는 까닭에 또 인연 있는 여기저기 절에서 법회를 부탁을 하면은 가서 법문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평소에 어디든지 필요하다는데 이제 잘 가고 해서 별명이 전국구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년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한가해지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역시 전국구시니까 항상 바쁘시겠어요. 네, 모두 주변에서 예, 예. 얘기가 아마 저 스님은 정년하고 나면은 더 바쁘게 살 거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큰 스님한테는 정년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도심 속을 헤쳐가지고 제가 경국사 입구에 들어서니까 공기가 완전히 다르고 네. 또 숲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절은 참 부자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경국사와의 인연은 언제부터셨습니까?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네네. 만 17년을 아마 했습니다. 네, 주로 일본이십니까? 일본에서 한 10년, 네.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네. 거기서 한 만 6년 해서 한 7년 네. 그렇게 해서 1982년에 동국대학교에 이제 와서 이제 정년퇴직 할 때까지 만 15년 후배들 가르치는 데만 전념해오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경국사와의 인연이 계속 되셨겠군요.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이 경국사에서 계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외국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왔을 때 뭐 절은 많아도 네네. 또 얼른 어디 의지에 있기가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 여기 지관 스님이 계시고 또 그때 아마 주관 스님이 주지로 계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있는 저 방이 본래는 헛간이었어요. 네. 헛간이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고쳐서 저 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는데 그 동안에 막 그 주머니 돈 좀 생기면은 사는 건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지금 방 안에 책이 꽉 차가지고 책상 놓고 내가 혼자 앉아있을 정도의 빈틈밖에 없어요. 네. 그럼 역시 그렇습니다. 요즘도 책을 많이 읽으시겠는데 그렇죠. 읽으시는 책 가운데서 특별히 또 소개하고 싶으신 책 한 권 있으시다면? 비교적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본 책으로는 재미있다 싶은 책이 지그는 맨날 고기 묵고 네. 이런 책이 있대. 그래요? 그거를 어저께인가 이제 쭉 봤습니다. 내용이 재미있고 그런가 했더니 신문 보니까 불교 서적에 뭐 베스트셀러의 10 가운데 이제 드는 그런 책이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 재미있게 읽을 만한
내용이 돼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큰 스님들을 만나 뵈면은 늘 이제 순서가 우리 큰 스님의 출가 동기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우리 큰 스님께도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출신이 이북이거든요. 네. 원산인데 네. 그래서 18까지는 고향에 부모 밑에서 이제 공부하고 네. 잘하고 그랬는데 뭐 민족의 비극인 6.25 사변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그러죠. 예. 눈이 뭐 강산같이 쌓일 때 거의 걷다시피 해가지고 더러더러 뭐 타기도 했지만은 대부분 걸어서 결국은 몇 달 걸려서 부산에까지 이제 피난 네. 와가지고 예. 그래서 뭐 피난 왔으니까 뭐인가 입에 풀칠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도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아주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얼른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지를 못하고 조금 지체하고 이제 있을 때 마치 절에 이제 신심이 깊은 불교의 신심이 깊은 노보살님을 한번 만나게 돼가지고 참 우연히 만나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다가 현재의 나의 그런 심경을 얘기를 했더니 그때 학생이죠. 학생 그렇거든. 불도를 닦아볼 생각이 없느냐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뭐 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도를 닦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물었더니 간단히 대강 대답을 해주시고는 내가 한 열흘 있다가 절에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잘 생각을 해서 결심이 서거든 그때 내가 절에 가는 걸 안내해 주겠노라 그랬거든. 네. 열흘 동안 내 나름대로 머리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은 머리로 암만 생각해도 결심이 나나요. 그러다가 열흘이 지냈어. 이게 열흘 만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노보살님이야. 학생 결심이 섰느냐. 네. 그때 그 한마디에 이제 그정 열흘 동안 온갖 생각해도 다 뭐 결정이 안 나던데 그 말 한마디에 예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같이 따라 나섰는데 그래 이제 절에 서남사에 올라갔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나는 지금도 자주 처음에 내가 출가한 절이 보통 절이 아니라 선방이 있는 절. 그 선방도 그 당시 전국의 선지식들 참선하는 수행자들이 확 피나나 모여가지고 참으로 목숨 걸고 생사일대사를 해결한다고 하는 각오로 아주 참으로 대단한 분위기로 참선 수행하는 그런 선방에 였단 말이죠. 그 처음 출가한 데가 그런 데서 출가할 수 있었던 걸 지금도 나는 대단히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월 스님께서도 만년에 그 참선 도량으로 네. 그곳에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이제 그 스님께서 노후에 네. 거기서 이제 계시면서 아주 그 서남사에 있어 보면은 그 해월 스님의 여러 가지 참 뭐 뛰어난 일화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후에 거기서 내려서서 저 범일동에 자그마한 이제 암자에 계시다가 그러면서도 매일 당신 방에 때는 군불은
나무 손 안 빌리고 돈 안 쓰고 반드시 서남사 뒷산에 와서 솔방울을 주워가지고 손수 당신방 불을 떼고 이랬습니다. 이 옛날 어른들은 다 사시는 마음가짐이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그 초겨울날 추운 때 그 서남사 쭉 내려온 밑에 강이 있고 개울이 있고 거기 자그마한 다리가 있어 극락교라고 그럽니다. 네. 어느 사람이 아침에 나가 길 가다 보니까 다리 옆에 저만큼 그 개울 뚝에 노장님이 딱 솔방울 든 자루를 미고 네. 지팽이를 짚고 딱 서 계시거든. 네. 아이고 노장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평소 같으면 너 잘 있니 하고 반가워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길래 이상하다 네. 싶어 갔더니 그냥 딱 솔방울 한 절반이나 든 마대자를 네. 미고 방이 짓고 그래 서서 그래 열반이 하셨다고 예. 이렇게 전해옵니다. 처음 서남사에 출가하셔서 역시 행자 시절을 보내셨겠지요. 그렇지요.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새는 보통 한 6개월쯤이면은 네. 절에 들어가서 기회를 받아 스님이 되기까지 중간을 행자 때라고 그러죠. 행자 시대인데 그 행자 시대가 요새는 보통 한 6개월쯤 하면은 전국적으로 종단에서 모여서 행자 그 여러 가지 기후를 가리키는 데 가서 보통 한 달쯤 공부해가지고 기회를 받고 그럽니다. 근데 한 45년쯤 제가 출가할 때는 그 행자 기간이 조금 더 지금보다 길었어요. 그랬어요. 보통 한 네. 1년쯤. 그래서 저도 행자 생활이 근 1년 가까이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기회를 받았어요. 중간에 산에서 내려오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조금 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뭐 당연한 일이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스님이 된 지가 이제 햇수로 46년, 만 45년인데 네. 조금 더만침도 그동안에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을 후회하거나 한 일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네. 확실합니다. 네. 그것이 행자 때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그런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추석을 갖다 지냈지만은 네. 그 들어가서 내가 7월 백중날 들어갔으니까 한 달 있으니까 8월 보름 그렇죠. 되잖아요. 추석이 됐죠. 첫 예. 절에서 맞는 추석인데 그날 절의 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혼자 절에서 한 100m쯤 나가면 서대라고 이제 탁 트인 데가 있어요. 거기 서면은 저 부산진 서면 쪽에 저쪽에 상밭이 있는 것처럼 환히 보인답니다. 네. 거기 이제 때 9시 조금 전쯤 9시에 자야 되니까 그때 이제 나갔더니 참으로 하늘에 형청 보름달이 이제 밝은데 말이지. 네. 그때 뭐라고 하는 이유는 없어. 그러나 아마 지금 생각하면 여러 가지 뭐 피난한 생각, 가족 생각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만감이 교차했겠지. 그러나 그때 뚜렷하게 무슨 생각이서가 아니라 보름달 탁 본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네. 흘리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은 한 번 있었어요. 예. 근데 뭐 후회하거나 뭐 그만두고 산을 내려가 보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고향은 한 번도 못 가보시고요. 그렇죠? 그건 나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실향민들이 실향민들 다 다 같은 똑같죠. 입장이죠. 네. 은사 스님은 어느 분이셨어요? 네. 둥그런자 비허자 원허 스님이라고 네.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는 일정시대 금강산에 그 많은 절이 있는 가운데 4대 사찰을 꼽습니다. 네.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 신계사 이제 이런데 네. 요새 보니까 그 금강산에 있는 절들이 전화에 전부 타고 파괴되고 뭐 폐허가 돼 있는데 오직이 표훈사만
건물들이 그대로 있고 한 걸 보았는데 그 표운사 주지를 이 원어 스님께서 일정 시대 때 오래 하셨어요. 해방 후꺼정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금강산의 절에는 서울의 그 유력한 신도들이 아주 많이 이제 다니고 해가지고 그런 아주 큰 단월들이 가장 많은 스님의 한 분으로 이름이 있었고 그런데 해방이 돼가지고 38선이 이제 생기고 했을 때 6.25 사변 나기 전에 38선 넘어서 단신으로 서울에 이제 와 계시다가 6.25 사변에 역시 피난해서 부산에 내려와서 그때 선방이 범어사의 동산스님 회상에 선방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정진하시다가 서남사에 건너오시게 돼가지고 네. 그래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네. 제가 그 스님 상자가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나 아마 속가에서는 자기 부모 자랑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하지만은 저는 우리 스님 만난 거 너무너무 큰 복이었다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인격이 너무너무 원만하시고 네. 그렇고 가차 법보시든지 제보시든지 어쨌든 남한테 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베풀어 주려고 애쓰는 분이고 그래서 그 일정 때부터 금강산에 그 큰 절 주지하시면서도 금강산 유명한 선방이 마하연이라고는 선방이 있었어요. 네. 거기 전국의 수자신녀들이 참 거기 가서 공부하는 데가 없고 경치 좋고 참 수행하기가 그만인데죠. 근데 그 많은 수자신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선방을 노장님이 큰 절에 이제 주지를 하시면서 아주 선방을 적극 후원을 하고 외호를 잘 하시고 가고 오는 수자신녀들이 한철나고 이제 떠나가고 할 때 인사만 하면은 누구 할 것 없이 반드시 꼭 차비를 주시고 이런 걸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노장님 모시고 제가 시봉을 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또 스님 된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 노장님한테서 배운 바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로 그런 스님 만나 뵙게 됐고 상자가 된 것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큰 스님 법명은 그러면 그 스님께서 내려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아, 다른 그것도 스님이셨어요? 일화가 또 있습니다. 네. 한 1년쯤 돼가지고 스님네들이 의논해서 이젠 행자들 계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5이 있었습니다. 서남사 네네, 행자가. 네. 그래서 조금 늦게 온 사람, 뒤에 온 사람도 있지만은 할 때 이제 5사람 같이 계를 주어서 스님이 되게 하는데 그 4사람은 아다시피 계를 받고 스님이 되려면 은사스님을 정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렇죠. 이름 본명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다른 4은 다 나름대로 인연이 생겨가지고 스승이 정해주고 계를 받기 임박해서는 본명도 받고 그랬는데 나만 내가 그때 5 가운데서 제일 아마 지금 생각해도 좀 칠칠지 못했다고 할까?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처 그 계를 받을 날이 임박했는데도 스승이 안 정해졌어. 그러니까 그때 절에 모든 책임을 맡아가지고 계시던 분이 유서감 스님이라고 나에게는 계사 스님도 되고 나중에 법사 스님도 되고 그런 어른이요. 오랫동안 실질적인 지도를 그 어른한테 이제 받아왔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 감사 스님이라고 현재는 막 총무 스님, 총무 스님 부르지만 그때는 그 선방에서 감사 스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 이전 책임이 있으니까 그
행자 하나 아직 스승이 안 정해진 거 어떻게 정해서 계를 같이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날 큰 방에서 고향을 쭉 하고 아침 고향하고 나서 바리떼를 싣고 딱 이제 짬매서 이제 놓게 되면은 무슨 토론할 게 있으면 회의할 게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대중공사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여러 스님네들이 한 40명 아마 큰 방에 계셨어요. 예. 앞에서 옆에 앉으니까 노스님이고 거기서부터 법납 따라서 쭉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앉게 되니까 제일 법납이 높으신 노장님 그때 아마 한 60이 좀 지냈을 것이고 이 서감 스님께서는 한 40 조금 넘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스님 이번에 행자들 기회를 줘야 하는데 제일 작은 행자 하나가 아직 스승을 못 정했습니다. 노장님이 이 대중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으신 노독 스님이시니 상자 드리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노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든지 나 안 할라요. 경상도 말로.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똑똑하고 좋은 거는 다 지그들이 하고 나는 제일 마지막 남은 시원치 않은 건 나더러 한다고 허란다고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가 봐. 네. 그러니 딱 이런 자에 그러니 더 권하기도 그렇고 또 다른 이들도 제일 노장님이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하겠어 그럴 뿐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얼마 있어 기회를 받아야 된 날까지 스승이 안 정해졌어. 이거 참 재미있는 일이지. 그래서 그날 법당에 5 기회를 받을 행자들과 쭉 서고 이미 벌써 신도들은 가사장삼 바로 때 모두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계사실 많은 법상에 서감 스님께서 딱 앉아가지고 행자 하나하나에 그래 너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스승이 누구며 법명을 뭐이라고 받았느냐. 그럼 차례로 예, 스승은 아무개 스님이고 법명을 뭐이라고 받았습니다. 4사람 쭉 한데 내 차례 왔어. 노장님이 나는 그런 사정 환히 아시잖아. 나는 저는 스님이 아직 정해지지 못했고 법명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법상에 계를 설하시려고 앉은 제 그러면 눈 한 방 끔뻑 하더니 그러면 너는 인환이라고 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다른 사람들 기회반대 같이 덤으로 네. 스승도 안 정해졌는데 예, 예. 이제 기회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한 달쯤 이제 지난 다음에 그 원어 스님께서 법무사에서 서남사 선방으로 오시니까 예. 그 잘 아시거든. 서감 스님이 우리 노지 스님 예, 예. 옛날부터 잘 아시니까 오자마자 인사도 끝나기 전에 스님 시봉 있습니까? 아 금강산에 있을 때는 시봉들이 있었는데 피난 와가지고는 아직도 시봉이 없느라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잘 됐습니다. 스님 시봉 하나 드리세요. 예. 아이고 서감 스님께서 뭐 권하신다면은 허라시는 대로 하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장에 아무것이 장사 믿고 큰 방에 오너라. 그래 갔더니 뭐 설명도 없이 이 스님한테 세 번 절을 해라. 그 절을 하고 났더니 이 어른이 너의 스승이 되신다.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예. 됐어요.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지만은 그 나를 상자하라고 하는 말 듣고 안 한다고 하신 그 노스님이 말이지. 그 후에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80이 훨씬 넘게 이제 사시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내가 그 선방에 있다가 이제 동국대에 나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유학도 가고 또 뭐 가기 전에는 동대학 있으면서도요. 그때 불교 신문이 지금 모든 신문들 제일 전신이야. 불교 신문 전신을 예. 대한불교라고 있었어. 예, 예. 그 덕산거사가 이제 하고 한 신문이 있었는데 그 신문에 내가 한 2년쯤 그 논설위원으로 논설도 쓰고 뭐 그또 편집위원으로 뭐 그런데 참여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좀 이름이 이제 그 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노장님이 옆에 사람들한테 후회하시더래요. 아이고 그때 그 사람 상자라고 얼른 갔을 때 근데 네. 참 지금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고. 네. 그 후에 상자들을 며칠 들이셨어. 예. 근데 다 뜻과 같이 못했던 네. 모양이라.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법명에 네, 관해서 네. 그런 예.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선수행하실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이제 아까 얘기처럼 제가 출가한 것이 그런 선방에서 그것도 보통 선방이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때 전국에서 피난은 그래서 유명한 선지식이 쭉 기라산 같이 그 있을 그런 선방이었습니다. 막 대강 이름 들어도 알 거예요. 기억나는 데만 들어도 우선 자운 스님, 홍경 스님, 무불 스님, 그다음에 서감 스님 그리고 종종 돌아가신 성철 스님도 거기 한철 이제 나시고 그다음에 먼저 종종하신 서엉 스님 뭐 이런 이들이 꽉 어간에 차고 아주 그 참선하는 분위기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참 행자 때부터 뭐 열심히 참선 대중들 시봉을 하고 그 후에 스님이 된 다음에는 꼭 5년 동안 그 선방에서 오직이 참선 생활만 하고 그래서 그 후에 인연 따라서 뭐 학교 공부도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살고 해도 그렇게 출발한 까닭에 꼭 하루에 뭐 학교 공부하고 또 뭐 요새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니까 학교 나가면 낮에는 뭐 전혀 내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 대신에 새벽에는 꼭 일찍 일어나가지고 3시간 동안은 말하자면 내 자신의 스님 노릇하는 시간이야. 내 수행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거의 참, 예불도 방에서 예불 모시고 또 참선하고 108참회하고 기도도 하고 꼭 3시간 하고 그래서 서늘 하루에 아침에 한 2시간 저녁에 1시간은 지금도 매일 일과로 꼭 이제 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거 다 출발할 때 선방에서 출가해가지고 5년 꼭 그렇게 한 그런 덕이고 또 외국에 가서도 미국이나 캐나다 거기서도 뭐 한 5년 동안 거기 사람들에게 참선 가리키면서 오직이 참선만 하고 살고 이런 것이 다 결국은 처음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지금도 나 스님 노릇하는 시작을 그런 선방에서 시작한 걸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알고 그렇습니다.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전혀 어려움 같은 거, 맨 처음에 출가하신 동기가 어떤 작심을 하고 그런 시작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우연이었지만은 참 스님한테 너무나 스님의 길이 맞고 전혀 계속 저는 뭔가 어려움 또 갈등 그런 걸 자꾸 듣고 싶었어요. 불교 우리 절집안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주 그 스님도 네. 같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절에 들어와서 스님이 돼도 네. 더러 몸은 여기 있지만은 예. 생각은 콩밭에 있다고 예. 이런 수가 이제 있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진짜로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절집안에 그러죠. 밤에만 잡아도 스님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그렇게 아주 적응이 잘 돼가지고 아무 거기
의심 없이 잘하는 그런 이가 있어요. 그래 그런 이들을 우리는 아이고 전생에도 스님 노릇 했더니가 다시 또 태어나서 예. 스님 노릇 한다. 이제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나도 내 생각 가만히 해보면은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네. 왜 이런 생활에도 조금 더 후회하거나 네, 어렵다거나 이런 것 전혀 느껴본 일이 없고 너무너무 맑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거 지금도 나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돼가서 스님 노릇하는 거 너무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네. 큰 스님께서 처음 출가하신 절이 서남사가 그 참선 도량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또 일본 구택대학에서는 참선만을 또 4년 동안 공부를 하셨고요. 직접 그것을 포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제 무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참선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큰 스님이야말로 선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혼자만 아니지. 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점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참선도 그 본래의 모습을 계속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 참선을 포기하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옳은 것은 고군동서 언제든지 옳은 것은 옳은 거야. 네. 응? 그래서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도 거기는 세계 각국의 여러 선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 지도자들하고 교류도 하고 만남 문답도 하고 서로 알아보고 이제 이러면서 나는 뭐 한국의 스님이니까 덮어놓고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것만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한국의 전통적인 선이 세계적으로도 선에 있어서는 가장 우뜸이 가는 것이다. 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움직임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뭘 바꿔간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우리의 우수한 점을 아주 확실하게 국제적으로도 내놔서 오히려 모든 선을 갖다가 리드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 사람들의 경우도 그 참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것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 잘 도입을 해서 제가 불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올바른 참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 좋은 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우선 저는 15년 동안 동국대학교 선악과 교수로 있으면서 쭉 여러 강좌를 맡아가지고 하면서도 제일 주력을 하고 계속해서 해온 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선을 실지 가리키는 선실수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학생들에게 올바른 선의 기초 방법, 지식을 일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은 요새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한 소리를 듣는 젊은 대학생들이라도 아주 열심히 선을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한 학기 동안 나하고 같이 선실수를 공부하게 되면은 스님네들은 물론이지만은 일반 학생까지도 한 학기 배운 거 가지고 동국대학교 나와서 실사에 들어가지고 어디서든지 있는 고장에서 누구든지 선을 배우겠다 가르쳐 달라 하면은 초보 기초적인 것은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달라. 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네.
지금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강자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든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비관적은 아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앞으로 그런 선에 대한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대상에 비추어서 5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 스님께서 5계 파지 운동 본부의 총재를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 그 지금의 시대 상황과 비추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5계 파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불교의 신앙을 갖고 인연을 맺게 되면은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불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출가 제자가 되거나 제가 제자가 되거나 간에 계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이 좋고 법문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계를 안 받으면 그거는 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부처님 제자는 아니고 진실한 불교 신도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또 불공을 드린다 하더라도 계를 안 받으면은 그는 불공꾼이요 기도꾼이지 진실한 불교 신도요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계든지 그 기본은 5계입니다. 5가지.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또 훔치지 말아라. 또 세속에 있는 분들은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외도 하지 말란 말이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술 마시지 말라는 거는 요새는 환각제, 희로뽕 무슨 머리 하나 다 이런 게 다 해당. 요새는 이렇게 광의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주 어떤 계든지 기본은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요 5계는 우리 요새 세계적으로 모두 인륜 윤리가 해이해지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혼란이 가져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뭐인가 열심히 세계적으로 전 인류가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불교에서는 결국은 인간이 인간답게 바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5계. 그리고 요 5계는요. 외국에 나가서 여러 종교하고 그 교류를 해보면은 요것은 뭐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종교라도 어느 나라에라도 이거는 무리 없이 같이 손잡고 같이 우리 인간 세계에 요새 말로는 잘못된데 소금 노릇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5계 파지 운동 본부가 우리나라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그것이 다른 있습니까? 나라에 같이 공명하는 그런 나라에서 거기대로 하면서 옆으로 횡적인 유대를 갖다 가지고 세계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고 그리고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도 여름방이나 겨울방학 기회만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 2년 다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법문도 하지만은 수계 법회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이걸 확산하도록 몸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현대적인 문제는 5계 파지 운동이 한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앞으로 이것이 더 확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큰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평소에 법문을 하실 동안에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경전이나 어떤 가르침이라도 기본은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은 일체가 심지어 우리 마음이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창조한 것도 지금의 모든 문화 문명을 만든 것도 그 인간이 만들었고 그 인간으로 움직이는 거는 바로 이 마음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확실히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것이 모든 역사를 창조하고 문화 문명을 만들고 인간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은 우리나 미한 중생이나 먼저 깨달으신 부처님이나 그건 같아. 그건 같단 말이야. 거기 이제 불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을 확실하게 본래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쉬지 않고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눈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거니까.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개발을 해가지고 참으로 올바로 살고 그야말로 세상 살때 스트레스 쌓이고 불안 초조해가지고 하지 말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네. 여유 있게 편안하게 네.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개발해서 쓸 수가 있는 그 가장 첩경이 바로 선을 실지로 행해서 그걸 의지해가지고 부처님이 성불을 한 것도 선을 통해서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고 또 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참 윤회를 끊고 생사해탈하고 그러고 아라한과를 얻고 한 것도 전부 이 선을 통했고 또 현재 과거에 중국으로 우리나라 일본으로 수없는 선지식들이 나와가지고 도를 깨쳤다 도인이 됐다 하는 것도 다 이 선을 통해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날에도 그게 확산이 돼야 되겠고 우리들이 힘 따라서 열심히 그 일을 또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큰 스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많이 주셨지만 마지막 그 법문을 오늘의 아주 진수를 알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